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며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일용할 양식 또한 간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또한 그 용서받는 그 전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악도 용서해달라는 간구를 주님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진리에 서게 하시며 간청함을 인하여 그 친구가 벗됨은 아니지만 간청함으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고 가리우며 그 친구도 그의 간청함을 못 이겨서 그에게 필요를 채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핍을 어찌하니 채우겠습니까? 이제 주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또한 열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깊은 행복, 참된 맛을 보며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기도자들로 세움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하신 기도를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우리의 또 삶에서 필요하고 또 바꿀 수 없는 귀한 응답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조금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간구하거나 놀랬을 때 철렁 가슴이 내려앉을 때 여러 가지 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런 정도의 그냥 간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가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 그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방편이란 게 있습니다. 방법, 도구, 은혜의 방편. 근데 은혜의 방편인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이 여러 가지의 도구들은 방법들은 그 자체가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이 좋은 거죠. 근데 운동은 힘들기도 하고 땀내는 것도 냄새도 나고 또 근육통도 생기는데 운동 자체가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몸매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근육도 있고 심폐지구력이나 몸도 건강해지니까 훨씬 가뿐하단 말이죠. 그래서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덩달아서 운동하면 할수록 몸이 어떻게 되죠?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운동 자체의 목적이 있다 보기보다는 운동할수록 몸이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더 운동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안 하다 한 번 하면 너무 힘들지만 계속하면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멋지게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운동 자체를 하면 할수록 더 건강이 풍성해지고 운동 자체도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막 스포츠 스타들이나 축구 선수를 보면 정말로 잘해요. 그 조그만 공, 골프 선수 같은 그 조그만 공을 그 조그만 그 홀대에 넣어야 되니까요.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어지고요.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방편이다. 할수록 더 큰 은혜가 되고 그 자체가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중요한 채널 혹은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서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 모범을 배웁시다. 마침 오늘 11장 1절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도 마침 기도하고 마치시고 왔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참 어떤 사역을 끝나고 나서 마무리할 때도 따로 가셔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또 아침부터 일찍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했고, 중간중간마다 사람들은 막 몰려드는데 외롭게 저 강으로, 저 산으로, 저 들로, 저 언덕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계속 일부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기록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나는 가지 않은데, 나는 청소하지도 않고, 나는 공부하지도 않고, 나는 잘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시키고 해라 하고 억압을 하면 사람들이 잘할까요? 절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잔소리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니나 잘해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거죠. 그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또 진리이며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한들 여러분 능력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깊은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고, 기도의 자리에 깊이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있는 현장, 기도의 현장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자. 그럼요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로, 제자들에게, 또 다른 갈급한 이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머무름이 있어야 이끌음과 인도함을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맛을 보지 않는다면 말은 하겠죠.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나 말은 하지만 정작 보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모든 제자들은 순간순간마다 왜 갑자기 예수님 사라지지 하면서 볼 때마다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께, 아버지께 엎드려 있었던 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궁금한 거지요. 예수님, 요한 제자들이나 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막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한 제자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방법과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장면입니다.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마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 본문을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 가운데 저는 또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대상자와 기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누가 기도하느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다른 천지신명이나 혹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고 싶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물건을 위해서, 어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 임하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첫 번째고 시작이고 또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근데 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로 나아갈 때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우리 땅에게,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어떤 응답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늘의 영광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한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영적이고 중요한 것만 하고 먹고 사는 것은 괜찮아 다 해주실 거야 하는데 아니요,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오늘 우리 직장에서 또 학업하는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서도,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욕심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그 다음 해서 모든 걸 쌓아놓고 욕심을 내면서 그걸 썩어 문드러지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그것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네가 간구하냐? 내가 알기 때문에 네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 고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이라는 것이죠. 그 죄라는 속성 근제적입니다. 그리고 죄와 악이 딱 부딪혀서 죄악된 행동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악함들, 그것이 딱 드러나는데 그걸 사함을 받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전제가 뭐였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어려운 말이잖아요. 누가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해서 나도 힘들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면 나에게 그만한 나쁜 혹은 힘든 혹은 고통스러운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상황과 환경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로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용서는 그런 것이죠.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잘못한 것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과 그 환경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혹시 내가 모르고도 혹 내가 흔들려서 약하여서 짓는 그 죄도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보시고 이 죄악도 사해 주옵소서. 아주 적극적이죠. 쉽지 않은 말입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마지막 그 주의점은 뭐였습니까? 주의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진리 위에, 진리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니래요. 다 저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이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 사건들, 사기와 또 폭력과 또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법관도 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돈도 많은 사람들도 늘 갈등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겠죠. 그것처럼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끼리 불신자든 신자든 이 인간에서도 땅에서 더 낮은 땅으로, 땅에서 또 저 소외된 곳으로, 땅에서 저 많은 부족한 곳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여기에 뭐 노트북 사주세요. 여기에 우리 집 사주세요. 여기에 우리 수석 합격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로또 당첨돼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사실 들어갈 자격이 없고 들어가기도 힘든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지 로또가 당첨돼서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이 주기도의 정신과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와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서의 받은 그 축복이 저 연약한 그 약한 낮은 현장까지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것.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을 누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배웠고 그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증인으로 모범으로 모델로 걸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주기도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창조주라고는 말하지만 나 당신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로지 창조주 한 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저 대적들도 저 흔들리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불러도 우리가 기도가 풍성해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직장에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그것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 섬기고 그것 때문에 더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어떻게든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용인 땅에 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그것이 이러면 될까? 그것이 저러면 될까? 내 직장에 내 힘과 능력과 내게 주어진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내가 마음을 쓸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놓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겠죠. 또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내가 아픈데요. 내가 배고픈데요. 나 인간관계 너무 힘든데요. 아까 혜경이 전화 왔었는데 혜경이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외롭대요. 그래서 친구하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매일 성경도 하고 더 기도하게 돼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싶으면서 더 채플도 간절하게 드렸다 그러는데 그래 응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일용할 양식 뭔가 내가 막 인싸가 돼서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공고하고 두렵고 혹은 외로운 이 마음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꼭 필요한 오늘의 일용할 양식 그게 먹을 것입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관심입니까? 그게 어떤 내 공부의 능력과 지혜와 달란트입니까? 그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내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어떤 겁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에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러운데 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도 보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올까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게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고 그 한 단어가 내 평생에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배워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실제로 기도가 깊어지고 행복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에 있습니까? 혹은 가정에 있습니까? 혹은 너무나도 죽고 싶을 만큼 어렵습니까? 고통이 엄습해 있습니까? 주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했던 주님께서 이 문제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걸어가오니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시험에 들지 않고 저 죄악된 현장 가운데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내게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도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보이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결되는 게 마태복음과 다르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 또 이르시되 이제 한 친구의 예가 듭니다. 어떤 친구? 두 가지 예인데요. 하나는 친구가 밤에 갑자기 이제 길 가다가 여행 가다가 밤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 팬티만 입고 있고 속옷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이 집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때 사람들은 한 방에서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 좀 같이 잤어요. 그럼 내가 일어난다고 부시럭부시럭 거리면 다 깨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좀 오지 말라고 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떡 세 덩이는 뭐냐면 그냥 성인이 한 끼 먹는 거예요. 하루 먹는 거예요. 그 하루 먹는 거 좀 굶으면 안 되냐 싶은데 근데 그 친구가 벗이란 게 친구잖아요. 친구기 때문에 좀 줄라, 좀 달라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함. 여기서 뭐냐면 그의 부끄러움 없음, 그의 수치심 없음, 이게 간청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단어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성경에서 신약성경 이게 딱 한 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끄러움 없음이 없게 이게 좀 쉽지 않아서 간청함. 부끄러움 없이 강하게 청한다 혹은
그의 명예심을 자극할 만큼 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여행 가는 사람이 그 집에서 떡 세 덩어리를 요청했다는 것은 그 집에 떡 세 덩어리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피곤해서 못 준다를 떠나서 첫 번째 건 뭐냐면 그걸 가진 사람이란 거예요. 가진 자에게 그 내 목적과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또한 이 사람은 내가 간구하고 간청하면 부끄러움 없이 그는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줄 자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간절히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친해서 안면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줬다는 게 아니라 그가 간청한 것이죠.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움이 안 되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그가 안 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또 주게 되는 이게 간구하는 자의 자격인 것이죠. 자, 좀 애매하죠. 그 뒤에 거 보면 더 쉽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예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물고기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물고기 비늘 있죠.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 만져봤습니까? 파충류. 뱀하고 물고기는 같습니까? 비늘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다르죠. 뱀을 먹을 수 있는 게 뱀에게 먹히거나 물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과 정갈은 뭡니까? 똑같은 게 달걀 달라 하면 달걀을 딱 깨야 되잖아요. 정갈 여러분 그 곤충들 여러분 책 보면 딱 처음에는 꼬리를 해서 탁 쏘지만 처음에는 뭡니까? 동그랗게 말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 달걀처럼 비슷해요. 비슷한 것을 주는데 그 비슷한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것을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주겠냐. 더 악한 아버지일수록 악한 사람일수록 더 그 자녀에게는 더 잘 줄라 할 것인데 하물며 누구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악한 것으로 주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10절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건 현재형입니다. 다 지금 구하면 지금 오고 지금 찾으라 그럼 찾아질 것이고 지금 문을 두드리면 열려진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신적 수동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전거 주세요, TV 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뭐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에는 제일 좋은 것을 준다는 거 있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겠다 하는데 여러분 13절에 뭡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가장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근데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는 것이죠. 누가요? 다른 액세서리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고명, 우리 여러분 떡국 같은 거 떡 좋아하지 않습니까? 혹은 떡볶이 같은데 거기에 뭐 양념처럼 고명처럼 위에 올리는 것, 액세서리처럼 그게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고 자 이제 기도라 해야지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뭔가를 더 할 수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건요 고명만도 못해요. 그건 사실상 잘못된 조미료일 수 있어요. 맞지 않는 거일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있고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진리도 있고요. 그럼 시험에 들지도 않고 그 악에서 구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자가 살아야 할 삶과 신자가 해야 할 기도는 같습니다.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과 우리가 하는 기도는 같은 거예요. 그게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하거나 누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거든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의 삶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 좋은 거고 뭐 플러스 알파고 고명 같은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정신으로 기도하면 신자답게 살 수 있고 이 주기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신자지만 성도답게 신자답게 믿는 자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뭡니까?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렇고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고 성도는 곧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곧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기도가 없다. 그러면 과연 나는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육신과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 또 다른 연약한 그 낮은 곳까지 임하는 참된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동시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진리 위에 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수많은 다른 잡다한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또한 달려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